네, 저희 아내가 늘 남자는 피아노지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남자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조차 난감하기도 하고 적응하기가 참 벅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결혼이나 혈연 또는 입양을 통해서 결합되고 구성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집단,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변한 사회의 현상들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 대가족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족의 형태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근대화가 막 일어나면서 점점 이제 핵가족화라고 하죠. 부모와 자녀들만 사는 핵가족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사회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자녀들은 떠난 채 노인 부부만 남아서 살아가는 노인 가족.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중에서 한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한부모 가족. 또 부모 중에 한 명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족.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1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저희 집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한번 뭔데?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드라마 하나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재밌다고 그래서 뭐냐고 봤더니 제목이 조립식 가족이었어요.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 제목 자체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제 들어보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체 드라마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진짜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진짜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진한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가진 사연이 있어요. 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세 청년 다 엄마 없이 자라게 됐고 엄마 없이 같이 이 청년들끼리 10년이 넘도록 함께 자라가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혈연을 가진 가족들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사랑과 애정으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 제목처럼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피를 나눈 가족의
의미에서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시는 안 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보다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가족애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충격을 가져온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참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반응하지요. 병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한참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군중 속에서 있을 때에 이때만큼은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 자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우리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하고 자매가 왔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왔다고 알려달라고. 그러자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와 자매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반응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 내 가족이냐? 그리고 밖에 서 있는 마리아와 형제 자매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내 가족은 여기에 있다.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밖에 서 있던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자매가 들었을까? 들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밖에 와 있고 자기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밖에 와 있는데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앉는 사람, 내 가족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들었으면. 근데 듣지 못했을 거라는 가정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혈연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은 혈연을 넘어서 영적으로 확장된 가족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로 모여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에요.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만난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일하는 형제된 에바브로디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복음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자식같이 여기는 디모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형제 되어서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함께 일하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에게 보내심을 받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두 사람을 지금 보내기로 결정해요.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로 하고 23절과 24절에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28절에도 그를 보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보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두 사람을 보내는 목적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기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보낸다. 서로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기도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만나게 되면 그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그 만남 자체로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군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첫 휴가 나왔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 만남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가서 만나는 건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누구를 보내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교회가 보내고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결정해서 보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24절에 자신이 속히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도 자신의 결정인 것 같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가게 되고 남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고 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곳에 크로스 한인 교회로 우리를 보내셔서 모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보내심을 받아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중간이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처음 만나는 우영빈 형제가 와서 찬송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귀찮아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다.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도 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기다린 사람도 왜 그 사람이 오는지 목적을 알 때 서로의 만남은 기쁨이 됩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성도를 보내실 때는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안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또한 I too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들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함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모든 만남이 연약한 사람과 아픈 사람과 고통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20절과 22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캐릭터가 진실함이에요. 디모데의 진실함. 진정한 위로는 진실한 사람으로부터 흘러옵니다. 수많은 칭찬과 달콤한 말은 잠깐은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에, 그 삶에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쉽습니다. 나중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 진실함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러 찾아온 그 모습도 내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라 인상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의 일을 위해서 진실하게 아들같이 섬겼던 그 모습에서 진실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성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 성품이에요. 이 귀한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연단을 통해서 통과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말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자랐던 그 모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환영받지 못한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섬겼던 그 모습을, 수많은 외로움을 지나면서 빚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대장장이가 쇠를 그 풀무불에 담궈서 시뻘겋게 되면 망치로 두들겨서 그 안에 그 불순물들 다 떨어뜨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상처와 가시처럼 인격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많은 말이 아니어도요, 그냥 곁에 있어줘도 그 위로의 은혜가 흘러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와 비슷한 상처를 이미 통과한 사람의 몸짓입니다. 곁에 앉아서 있어줘도, 어깨 한번 두들겨줘도,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깊은 위로가 전달돼요. 저도 가끔요, 제가 이제 15년 정도 개척해서 목회를 해오고 여기서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에게 큰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가르쳐준 건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실수했던 것들, 넘어졌던 것들, 힘들 때 하나님께 붙들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것을 나누는데 그분들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그러죠.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저절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자로 서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아픔, 고통을 듣고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세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통곡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짧은 카톡의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잠시 시간 내서 만나는 커피 한 잔,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교제,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람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위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요, 서로의 필요를 도와서 근심을 덜어내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의 뜻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 지역에 유명한 그 부요를 안겨준다고 하는 여신, 그 여신을 이름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 여신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아프로디테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달아서 회심한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평생에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원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내가 로마까지 가서 어떤 일이든 도움이 되는 일을 같이 돕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 곁에서 시중 들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고마운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된 자,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나와 함께 믿음의 싸움 군사된 자, 내 메시지를, 내 말씀을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자,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이제는 다시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상황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겠다는 이 말이 아니고요, 중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한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듣고 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더 근심이 되고 있는 에바브로를 보면서 이제는 이 일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같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데리고 같이 얼마나 근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지금 아파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근심에서 자유케 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이 자유케 되는 이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빨리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줘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정이에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가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서 서로 돕도록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이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그 필요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변화입니다. 그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전까지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부족함, 나이가 없어서 불행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만 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게 하셔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블랙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무관심하면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에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신은 그 교회의 한 구성원, 한 가족이 아닌 겁니다. 마치 한 집안에서 한 가족인데 당신의 아들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이 아닌 거죠. 이 집안 꼴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나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물질 필요를 채우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니. 누군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요,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긍휼은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서 나온 마음이 긍휼이 아니라 동정일 때도 참 많거든요. 자신의 처지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내가 긍휼의 마음인지,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인지, 이것이 동정인지 쉽게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동정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반응과 태도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정이에요. 긍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정은 내가 나누고 베푼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자기 만족을 구하지만, 긍휼은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뻐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 와서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를 돌아보고 할 때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니 내게 한 것이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잔이 주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나누고 피로 채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나눔하고 섬김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존귀히 여겨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는 것이 교회의 가족입니다.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2장 4절에 말하고 있듯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기쁨뿐만 아니라 너희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Complete my joy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기쁨을 완성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고 나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서로 존귀히 여기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극진한 서비스, 극진한 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정말 막 극진히 섬겨주고 돌봐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의 이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요. 그가 종이든 귀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병들어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죄로 깨어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 죽으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죄로 깨어져서 온전치 않은 나를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예수의 기쁨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기쁨입니다. 성도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필요 채워주고, 이 모습이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로 깨어진 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데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길 원하세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위로하길 원하세요. 그 만남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라고, 서로의 위로로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를 위로하라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에 눈을 뜨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예수만이 드러나는,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